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먹고 싶지 않다고 해도 다 한 살씩 이제 먹게 됐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바로 역사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잘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셨겠죠? 전보다 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다짐도 해보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법이 왜 필요하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 아니죠. 왜 법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질서 유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만약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빨간불일 때 지나간다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지를 띄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행위래, 자살행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왜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부당한 행동을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다 모든 걸 장악한다면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질서 유지, 우리의 행복을 또 우리의 자유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나 이 사회나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법을 정해서 그 법을 가지고 말하자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인간, 바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바로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니라. 여러분, 간교가 뭐예요? 예? 우리 사람도 간교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자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겠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뱀은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어디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임의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 배가 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배고프면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뭐리라? 죽을 것이다. 뭘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말해요? 죽을까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2장 17절 제가 분명히 잘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뭐 할 것이니라? 죽을지니라. 근데 오늘 뱀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뭐요? 안 죽는다. 그래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뱀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다른 때는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믿고 서로 신뢰해야 되지만요. 진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듣기 좋게. 예?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실과를 딱 먹었습니다. 본인만 먹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 남편이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결과, 분명히 결과가 나타났죠.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발견하겠어요? 자신들의 벗어서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안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서 그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떤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그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끄러워 죄를 져 내가 나무 뒤에 뭐요? 숨었나이다.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근데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켜야 되면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 있죠. 그 여자한테 묻습니다. 하와한테.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해요?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다. 그건 이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봐요.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고 하와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고 이러면 핑계 이유 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뱀은 어떻게? 종신토록 뭐요? 배로 다니고 배로. 그렇잖아요. 뱀 여러분 어떻게 다니던가요? 배로 다니잖아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벌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또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보여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보여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수고해야 될까요? 18절. 땅이 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걸 듣게 되면 분명히 뭐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보면은요, 문제는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 떠나서 온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녀가 동거를 해야만이 나온다고요. 태어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잉태되어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뭘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모든 흑암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렘터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승리를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쏟지만 않으면, 뭐만 하지만, 낙심만 하지 않으면,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뭐예요? 포기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힘들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올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온나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영적인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어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아, 누가 뭐 하라고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아,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핑계와 이유를 대도요, 하나님은 그냥, 아, 그랬었냐? 아, 그랬었구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말하자면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그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뱀은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땀은 언제 나나요? 그냥 더우면 나요? 여기서 땀은요,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어떤 땀이요? 힘들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냐? 땀날 만큼 해야 돼요. 아셨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학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절대로 거기에 쏘고만 안 돼요. 안 가는 것만큼 집에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땀날 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더워서 땀나는, 여기서 더워서 땀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하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되겠지. 대부분 친구들 보면 아, 되겠지 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학업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뭐가 지켜져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가 어디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으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한다면,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러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랬어요? 진멸,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들으니까 이상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양과 소를. 잘했죠? 뭐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요? 제사 지내려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뭐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 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갔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 왕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중간에 보세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함으로?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뭐 했다고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명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또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을 세워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울 왕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냐? 왜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야 되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땀날 만큼. 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약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몇 마리 찾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게 유익해요? 아니면 차라리 안 찾는 게 나아요? 그러나 얼마만큼 기쁘고 즐거우면 잔치를 하겠냐 이거. 한 영혼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1년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왜 말씀 안에서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뭐하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왜 지켜요? 감옥 안 가려고? 그게 아니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안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의 말,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뭘 지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부터 실천해 나가라고요? 작은 것.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장씩 읽는다든가, 기도 수첩을 꼭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꼭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지켜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결과는 어떤 거냐? 죽느냐? 사느냐? 맞아요, 틀려요? 네?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랩런트들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올 2021년 올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고 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핑계와 이유를 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